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중에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에 예배하며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교제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명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불황 속에 기독 시립인들이 정직한 경영으로 온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여 정치와 경제 난국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온전한 헌당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고 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당이 되어 대구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개인 영생 회복과 가정 영생 회복, 교회 영성 회복으로 은혜로운 재단을 세우는 교회가 올 한 해의 우리 교회 표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코로나19의 끝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대처가 우리의 신앙과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성명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절 끝주일에 교회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광고 드립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립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2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있습니다. 전시 식사와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입니다.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 새벽 5시입니다. 강사는 김원태 목사입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인생 항로라는 제목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학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2월 21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장학금 수여는 2월 21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교육실행위원회 오늘 찬양 예배 2부 예배 후에 세수망부실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세수망부실입니다. 청년실행위원회가 2월 22일 1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여호수아실에서 모입니다. 상반기 성례식 안내입니다.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 세례, 세례 대상자는 2월 2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신청서는 로비와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주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 배부합니다. 옥장별로 목자들이 수령하셔서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이사 광고입니다. 임순희 권사님 달서구 도원로 대구 강산타운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등남 있습니다. 김준범 집사, 노효진 집사 가정에서 등남했습니다. 이사를 축하드리며 등남을 축하드립니다. 2월 목결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씀의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두 종류의 삶. 최근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들 중에서 포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FOMO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
5, 6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모라는 단어는 Fear of Missing Out, 다시 말하면 잊어버림의 두려움, 실종의 두려움,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부동산이 많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반면에 또 다른 친구는 부모님이나 친척들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얻어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신혼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세금이 폭등하고 매매값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시작한 친구는 하루아침에 벼락거지로 전락하였고, 분양받아서 시작한 친구는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올라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시작한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내 인생은 이러다가 끝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자신의 잃어버림, 잊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포모라고 하죠. 또 한편으로는 직장생활 분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직장생활만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직장의 일만 집중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직장 일하면서 틈틈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식이 오르고 비트코인 값이 올라서 그들은 많은 돈을 버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직장 생활했던 사람 마음 가운데 나는 이러다가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닌가, 나는 이러다가 뒤떨어지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이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이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아침에 산으로 놀러 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우리의 기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들에 비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건강을 보면서 나는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포모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모두 다 잘 돼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더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이 포모 증후군, 이러다가 나는 잊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뒤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도상에 만난 후에 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을 향하여 그는 평생 동안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과도 이별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와 바리새인의 신분과 모든 율법의 지식들, 전통들을 모두 다 쓰레기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지금까지 사도로 부름받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지만 나는 아직 어뜻함도 없고 이뤘담도 아니라고 겸손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다는 것은 주목하다, 주의 깊게 바라보다 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무엇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하늘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제자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도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예수님 본받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우리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린 분들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미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에 천리행군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천리란 것은 400km죠, 여러분. 이 400km를 매일 40km 열흘을 걸어야 400km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떼약비 내릴 때는 여름 낮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7시 되면 출발을 해서 밤새도록 길을 걷습니다. 목적지까지 40km, 때로 40km 넘는 지역까지 걸어가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밤늦게 걷다 보면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고비예요, 여러분. 그때 잠이 쏟아져요. 자신도 모르게 걸어가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다 눈을 뜨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졸리는 발걸음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 어떻게 졸음을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앞사람을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졸음을 이기게 되어지고 마침내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천리행군과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이제는 포기할까 싶어도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게 되어지면 나도 용기를 내서 그들과 함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를 향하여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이 걸어간 것처럼 인내로서 그들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지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갔던 모세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권면하며 때로는 돌로 맞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하박국이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받고 배와 그물과 부모를 내려두고 쫓았던 제 아들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디모데도 있습니다. 에바브로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 이렇게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가 당하는 경주를 다 하라고 히브리 기자처럼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고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맙시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맙시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 번 말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라고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안 되고 잘 살아야 된다,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며 십자가를 허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침이 왜 멸망이 됩니까? 그들의 끝이 왜 멸망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였습니다. 그것만은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율법을 잘 지켜야 완전화되는 것이다, 십자가에다가 무엇인가 더 붙였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행위, 물론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100%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요? 저 100% 못 지킵니다. 여러분 100% 못 지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것을 붙들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구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인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만큼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그들과 비교하면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울 때도 많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왜 그들이 선하게 살아도 멸망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100%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를 향하여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이 배라는 것은 우리의 배를 말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음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유대 정결 규례를 향한 공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레위 규정에 따라서 잘 지킵니다. 그것을 코셔라고 부르죠,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코셔라고 부르죠, 여러분. 여러분, 레위기 말씀 보시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승을 산채로 먹거나 피채 먹거나, 그리고 이 짐승의 내장에 붙은 기름을 먹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코셔 음식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잘 지키죠, 여러분. 고기를 먹어도 여러분 아무 고기나 먹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분리할 수 없는 지방, 좀 쉽게 말하면 마블링 같은 거는 함께 고기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기 붙어있는 헬레브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은 잘라내고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짐승을 피채 먹는 게 되는 것과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먹을 때에도 지방을 잘 잘라내서 살코기만을 그렇게 구분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빵은 원래 코시에 유배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에는 이 빵에 이스트,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맛자라는 그런 음식만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은 부정케 되어서 6월절에 먹을 수 없는 거죠. 또 빵을 먹을 때도 칼로 자르면 안 돼요, 여러분. 손으로 떼서나 손으로 조각 내서 그렇게 먹을 수 있지, 칼로 내면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음식의 규례를 잘 지킴을 통하여서 잘 지키는 사람들 향하여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조차도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다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의 의가 되고 사람이 부정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약간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들어보니까요, 딴 교회 다니신 분들 이야기인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술도 잘하고 담배도 잘하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죠, 여러분? 있으시면 혹시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술과 담배는요,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의롭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의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 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단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렵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술과 담배도 기꺼이 끊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 주시는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할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가 할례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할례가 시작되었던 모세 때부터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 그 모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의 육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끊임없이 육의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마음의 할례나 영의 할례를 잊어버리고 오직 육체의 할례만은 붙들고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였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들이 그 모든 부끄러움 그리고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였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재현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제 아들은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바로 이때니까? 제 아들의 관심은 오직 땅의 나라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통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여러분, 이 의식주는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될 관심사입니다. 이런 관심을 갖는 자체가 여러분 죄가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인간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입을까? 무엇을 더 가질까? 우리는 좀 더 이 땅에 대해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에만 관심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권면합니다. 제발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권면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 것을 여러 번 강구하였고 또 눈물로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지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20절은 그러나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파란 하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늘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 도시는요 비록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자신들은 로마 사람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이었지만 그들은 로마 사람들처럼 살기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흉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지만 너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 사탄의 나라도 하나님 지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양쪽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탄의 나라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모든 만물에 대한 지배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인간도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행하고 사탄이 하기 원하는 것을 평생 동안 하면서 종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과 함께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지옥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권세로 즉각적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죠.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출생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서 사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우주적입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피부 색깔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외모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학벌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퍼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에 함께 모이며 함께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을 2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에덴 동산에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이 종말의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이기도 하지만 세상 나라에 대한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심판의 때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굉장히 역사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까지 최대한 모든 것들을 자신이 활동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게 되어지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함께 멸망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사탄의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박해하고 적대시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기독교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신론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또 진화론이 창조론을 대신하여 교과서를 차지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이 차지하게 되어지고 무신론으로 아이들을 채우면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청년이 되고 어른되어지면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로 살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청교도에 세워졌던 미국조차도 이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반기독교 사상이 팽배합니다. 무신론과 또 종교다원주의와 더 나아가서 진화론과 또 동성애가 버젓하게 미국 사회에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용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계속해서 반기독교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법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국회에서 제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욕을 먹었습니까? 물론 이 기독교 단체 중에서 부주의하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편파적으로 교회가 심한 반대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계를 볼 때 여러분, 작년 2월부터 올 1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감염자가 73,115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감염자 중에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감염된 사람은 겨우 8.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46%는 이 코로나의 주 감염 원인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늘어갈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법들과 모든 힘들을 동원하여서 핍박하며 조롱하며 적대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될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퓨터가 완전히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려야 되는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 리셋이라는 단추예요. 여러분, 그 단추를 누르면 이 컴퓨터가 처음부터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초기 상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 컴퓨터가 가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바로 리셋이란 단추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타락으로 시작하고 이 모든 세계가 반 하나님, 반 기독교의 세상 속에서 흘러가고 끊임없이 핍박과 적대시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 때는 리셋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심판의 때며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가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때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낮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낮은 몸은요, 저처럼 키가 작거나 또 얼굴이 조금 덜 생긴 사람들 향하여 낮은 몸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는요, 저처럼 키가 작은 분도 있고요, 남들에 비해서 외모가 별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사실 좀 억울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엄마에게 어머니 제 키를 180으로 만들어 주시고 얼굴은 원빈처럼 만들어 주시고 몸매는 아이돌처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제가 주문 제작하고 나왔다면 저는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 외모는 왜 그러냐, 내 얼굴은 왜 그러냐, 내 키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향하여 낮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낮은 몸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키가 작고 얼굴이 좀 못생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쉽게 정복당하고 넘어지는 것을 낮은 몸, 죄된 몸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낮은 몸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가지고 때로는 죄를 이기려고 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은 두 종류의 삶입니다. 이 땅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삶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의 백성들로 살았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였고 내 본성이 유혹하는 대로, 즐거워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걷는 많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에 세상에서 많은 유혹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삶에 많은 문제거리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걷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성명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한이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한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옆에 있는 성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함께 나셔서 결단하며 찬양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두 손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명절을 마치고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11조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비전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신년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모든 물질이 위해 믿음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녀와 건강과 기도 제목들이 위해 넘치는 복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말미암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명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게 속히 헌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대구를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성명계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명계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라 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의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는 우리 성명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